2007년 1월 12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번화가의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연주자는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열어놓고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놓은 다음 45분 동안 바흐의 샤콘느 등 6곡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 지나가는 가운데 연주를 시작하고 3분 뒤 한 중년 남자가 몇 초 동안 걸음을 멈췄다가 갈 길을 갔습니다. 4분 뒤에는 처음으로 한 여성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1 지폐를 놓고 바쁘게 가버렸습니다. 6분 뒤 한 청년이 벽에 기대서 잠시 연주를 듣다가 시계를 보더니 바쁘게 지나갑니다. 10분 뒤에 한 남자 어린이가 걸음을 멈췄지만 엄마에게 등 떠밀려서 지나갑니다. 단 1초도 여러 명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5분 동안 1097명이 지나갔고 7명만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연주하면서 27명으로부터 $32 17센트를 받았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떠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주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미상 최우수상, 또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머큐리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천재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역 연주에서 사용한 바이올린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이름도 어려운데 이 정말 바이올린 최고의 그 제작자이죠. 1713년에 직접 제작한 $350만 짜리, 우리 돈으로 40억이 넘는 보물급 바이올린을 들고 지하철에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조슈아 벨이 보스턴에서 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곡과 똑같은 곡을 이제 보스턴 연주회장에서 연주했는데, 그때 가장 싼 좌석이 $100였고 전석 완전 매진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세계 최고로 비싼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지만, 그리고 누구나 아무 대가 없이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값진 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은 화려한 공연장에만 있다는 편견 때문에 위대한 거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 보물 같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편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깝게 놓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여관 한켠에 마구간에 너무나 비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반면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경배드리며 첫 번째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호적 등록 명령에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방문합니다. 해산할 날이 찬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말씀한 다음 곧바로 오늘 본문 8절에 그 소식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목자들은 마을에서 3, 4km 정도 떨어진 들판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교대로 깨어 있으면서 밤을 새서 양떼를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에게 고용된 목자들이었고, 주된 업무는 맹수들의 공격과 도둑들로부터 밤낮 없이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은 다른 일보다 고되고 힘든 일이고 가난한 부류에 속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 천대가 심해서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렇게 가난하고 무시받고 고된 환경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가장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춥고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앞에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빛이 쏟아지며 천사가 나타났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친 목자들은 그런 뜻밖의 상황에 너무나 놀라고 성경을 보면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먼저 천사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오늘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내일이나 모레나 앞으로 며칠 후나 언젠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 이미 태어나셨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동네로 내려가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동네로 뛰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최초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최초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목자들은 졸고 앉아 있다가 잠결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헛것을 본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천사가 전하는 말도 믿기 힘든 말이죠. 유대 민족 전체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화려한 궁전에서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위대한 장군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라니, 동네 마구간에 태어났다니, 좀처럼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반응했습니다.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동네에는 로마의 호적 명령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천사의 말한 그대로 한 여관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조금 전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구주시라고 전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경배드린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페르시아의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었고 천문학, 지리, 역사, 철학 등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였지만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봤을 때 서쪽 하늘에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 별을 본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들은 서쪽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보고 그 별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동방박사들이 살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1500km, 최대 3000km 거리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런 행동이 사실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행동입니다. 물론 그들은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최고 석학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서쪽 방향에서 별이 뜬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태어난 것 아닌가 하면서 자신들과 크게 상관없는 저 변방의 소수 민족에게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사막길에 목숨 건 길고 힘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보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구나 확신하며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 동방박사들에게 별로서 선포되었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별로서 보여진 복음을 믿고 상당히 무모한 여행을 하며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첫 번째 성탄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드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지만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죠.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아내나 아들이나 신하들이나 누구나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하고 또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헤롯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헤롯에게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방에 사는 박사들인데 이 유대 땅에서 떠오른 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별입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의아하고 당황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최근에 아들을 낳은 적이 없고 주변에 자기 친척이나 왕족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위해 항상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출산 소식이 레이다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왕에 관해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몰래 어디선가 반역이 계획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저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였고 그 답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태연하게 당신들이 본 별이 이야기하는 분이 정말 태어났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일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태어났다면 그를 죽이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 헤롯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 인류가 기다려온 그 좋은 소식이 이 헤롯에게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본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인가? 이건 무언가 흉계가 꾸며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첫 번째 성탄절에 지척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을 놓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에게 조언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놓치지 말았어야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헤롯이 물었을 때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고 또 메시아를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태어나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 계실 것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방박사와 동행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지 한번 가볼 법한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을 법한 사람들,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볼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대제사장들이고 율법학자들인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닌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저런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겠는가? 그들이 착각을 했든지 뭔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봤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말로 믿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는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복음이 정작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믿지 않았고 결국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거룩한 성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했다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목자들에게,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갈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자들,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리셨는데,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최초의 성탄절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세상의 권세자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알리셨는데,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최초의 성탄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들려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원은 남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기에 복음은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첫 번째 성탄절에 단 한 번뿐인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배드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반응하고 영접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하는 일에 바빠서 편견과 아집에 빠져서 복음을 지식으로 교리로만 듣고 정말 나를 위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경 지식은 늘어가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주님을 향한 설렘은 사라져 주님의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처럼 주님의 성탄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2026번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성탄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절망, 세상의 고달픔 가운데 헤매지 않아도 되는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성,
세상적인 가치의 틀 그런 것 때문에 성탄의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